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혹시? 역시 많이 봤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주인공인 김수현과 그 김지원의 러브 스토리를 담은 내용이죠. 이 드라마에서 김수현은 처음에 이 김지원이 자신과 그냥 동일한 그냥 한 인턴인 줄 알고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됐다가 근데 김지원이 어떤 사람이죠? 퀸즈 그룹의 재벌 3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마음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근데 시골에서 이제 지내던 중에 김지원이 김수현을 찾으러 등장하면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되죠? 좋게 해피엔딩으로 결혼하고 잘 살죠. 그죠? 근데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3년 뒤에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이혼하기를 김수현이 결심을 하죠. 왜요? 물론 성격 차이도 있었겠지만 퀸즈그룹 재벌가에서 김수현은 너무 겪기 힘든 신분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처가살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김수현은 아버지의 환갑에도 가지 못하고 퀸즈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가문의 제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서울 법대 출신이지만 처가의 법률 문제만 뒤지닥거리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본 어떤 인물들은 김수현을 뭐라 그래요? 부리기 좋은 머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김수현이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김수현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출신 때문에. 퀸즈는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고 김수현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우리 일상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서울 법대를 간다라는 게 평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퀸즈 집안에서는 그런 김수현이 사위로서 마땅치 않은 거죠. 레벨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인공 버프가 생기니까 여차저차 해피엔딩으로 결국에는 끝납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가능해? 라고 할 정도의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퀸즈가의 가족들처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인인 땅을 관리하던 이스라엘 집안의 부유한 보아스, 그리고 평범한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 중심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는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룻기를 강의한 거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오늘은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룻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아까 뭐라 그랬죠? 퀸즈가의 김지원과 김수현의 결혼한 것처럼 참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주인공인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엄청난 밭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고 그 땅에는 곡식을 베는 일꾼들과 그 일꾼조차도 관리를 하는 사환이 또 따로 둘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기업을 관리하고 그 땅에 난 곡식을 거두면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일꾼들이 밭을 이렇게 막 베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한 여자를 보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낯선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긴 보아스는 사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해요. 룻기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의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요. 그리고 다른 일꾼들에게도 룻을 책망하지 말고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배려해 주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따뜻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강도사님처럼 야 룻아 또 딴 데 가지 말고 어차피 그냥 할 거 여기서 그냥 이삭 주어. 그리고 목마르면 저희 우리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물 좀 먹고 너 편하게 있어잉?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일거리를 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말을 듣고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과 도움을 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없어요? 10절이에요? 10절이네요. 죄송해요. 네, 10절을 봅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의 얼굴은 몰랐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성경의 8번째 책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룻은 교제,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룻기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룻과 룻을 도와주다가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흐름을 크게 보면 나오미와 룻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족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정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오르바이며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지요. 나오미는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바는 동의하고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은 먹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룻이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곡식을 거둘 때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 곡식을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본인 가족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보아스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게 되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룻기는 다윗까지의 족보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딴 성서는 에스더서와 룻기가 있습니다.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에 반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룻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서 환경과 신분을 넘어 메시아를 향한 계획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게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잃은 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이런 룻의 결정은 자신보다 더 약한 이 시어머니를 평생 곁에서 돌보고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룻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이 룻의 효심과 희생적인 사랑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과 땅을 대대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면 그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를 대신해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리고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계대 혼인법,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새로운 남편이자 자신의 그 기업물을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먼저 기업을 물을 것이냐 물어보고, 아니요,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물으십시오 하면 이제 그때 가서 기업을 묻겠다라고 하죠. 근데 물어보니까 나는 못하겠어, 네가 대신해, 보아스야, 네가 기업물을 자가 되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비롯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여인들은 이 두 사람을 통해 가문을 이을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나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이렇게 오벳, 이새,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쭉 내려가면 아까도 영상에서 봤듯이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자 과부였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사건입니다.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이스라엘의 암흑기와도 같았던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학력이나 외모와 같은 그런 어떠한 조건을 따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회사를 가고 이런 것들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세상이 보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나 같은 사람이면 내 앞에서 찬양도 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그냥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저런 게 쓰임 받지? 저거는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친구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치, 쟤는 뭐 당연히 해야지.
제 정도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저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기를 저는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나는 안 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저는 더 안 돼요. 여러분 짱이에요. 여러분 잘해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아침에 8시 반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난 진짜 내가 여러분들 되게 편해하고 좋아해서 그냥 편하게 대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 정말 멋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부탁하는 거 다 군소리 없이 하고 아침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아직도 이거 뭐예요? 교복 입고 있고 누구는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옷 갈아입더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내가 오늘 3부 찬양 인도했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연습해야 되는데 절대 나는 1번이라고 얘기 안 했어. 지성아 이제 아울 얼마나 멋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여기 뭐 2부 했죠, 3부 했죠, 여기 찬양 인도했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있죠. 나는 여러분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